거룩하신 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질병의 근원을 따지기보다 주님의 일을 기대하십시오라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향해서 제자들이 물어보죠.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생각을 보면 무엇입니까? 어떤 눈먼 사람, 그러니까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 아마 죄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눈먼 사람, 부모의 죄인가 아니면 이 사람의 죄인가, 죄로 인한 어떠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날 때부터 눈먼 사람,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죄의 결과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았겠죠. 뭐 그런 경우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한. 그런데 또 모든 것을 다 또 그럼 죄의 결과냐 이렇게 볼 수는 없다 그러는.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또 그럼 죄에 대한 뭐 저주나 결과가 없는 것이냐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떤 사건 하나로 전체를 또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내용을 볼 때 특별한 또 하나님의 목적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욥의 고난을 보고 욥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게 욥의 죄 때문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욥의 전체가 보면 의인이 받는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은 와서 뭐라 그러죠? 네가 죄가 있으니까 고난을 받는 거야. 회개해야 돼. 네가 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어. 네가 뭐 너의 네 자신이 교만해서 그래. 네가 뭐 감사하지 않아서. 네가 뭐 그럼 보세요. 그럼 또 죄로 인한 고난은 없어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죄로 인한 고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죄로 인한 것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뭐 질병도 악한 영의 역사로 인한 질병도 있죠. 그러나 또 뭐 감염으로 인한, 그렇죠? 또 이런 뭐 전염병으로 인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물론 죄로 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번에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전염병이 그 깊은 원인으로 들어가 보면 죄로 인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또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에 있어서 인간이 함부로 무엇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결론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너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전염병을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언제 끝날지, 이게 뭐 더 커질지.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메르스만큼 센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조심하고 이렇게 지난번에 5년 전에 그 겁먹었던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조심하는 것, 뭐 좀 과민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때는 전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던 게 뭐예요? 그 감염자를 보호해주는 의료진들이 어때요? 막 격리되고 그랬잖아요. 의료진들한테도 막 발병이 일어나니까. 근데 이번에는 뭐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승무원이라든지 뭐
직원들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을 관리해주는. 근데 그렇게 또 예를 들어 누가 뭐 어디서 지나갔다. 그럼 뭐 우르르 터져야죠.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센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막 전파력이. 그러나 또 뭐 세지 않다 그래서 또 이걸 뭐 방심해 뭐 이거를 그냥 또 우리가 조심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할 수는 또 없는 거죠. 또 다른 문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결국은 창세기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다고요. 왜냐?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한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죄하지 말아라, 뭐 비판하지 말아라. 말했던 것은 자꾸 인간은 뭐 하려고 그래요? 정죄하려고 그러고 비판하려고 그래. 야, 예를 들어 어떤 집이 부도가 났단 말이야. 야, 저 봐라. 저 11조 떼먹더니 뭐 부도 났다. 뭐 물론 11조를 떼먹어서 부도 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11조 잘 들여도 부도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원인을 자꾸 뭐예요? 죄에서 찾아요. 물론 죄로 인한 결과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알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 사람에 대한 거죠. 그렇다고 또 모든 또 눈먼 사람이 또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낸다고 또 다 또 일반화 시킬 수는 없죠. 왜? 그냥 또 태어날 때부터 눈 멀어서 그냥 그러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 사람은 아무 일도 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무엇입니까? 각자가 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4절은 뭐라 그래?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여기서 그 밤은 뭘 의미해요?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감옥에 갇혀 있으면은 기적을 베풀어요, 못 베풀어요? 못 베풀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때를 하시는군요, 때를. 지금은 말씀을 전해야 할 때, 지금은 기적을 행해야 할 때, 또 지금은 십자가에 죽어야 될 때, 또 부활해야 될 때. 예수님의 그 전체 공생의 역사를 딱 보면요, 한 30년간은 어때요? 이렇게 조용히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근데 어때요? 또 세례를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냥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무섭게 일을 하시잖아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뭘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눈뜬 자들을 보면 지금 바디메어도 그렇고 막 그냥 주여 보게 하옵소서 막 어때요? 막 눈을 뜨게 해달라고 어때요? 막 간구하고 막 네 소원이 뭐냐 막 예수님 물어보고 막 그러잖아요. 에? 네가 뭐 보기를 원하냐 막.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주님이 일방적으로 가셔서 그 사람의 어때요? 눈을 어떻게 해요? 발라서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바르셨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 사람이 가서 씻고는 앞을 보게 돼 집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는데 발랐다고 눈이 떠진 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가세요? 만약에 그냥 가서 야 너 눈 떠 이래도 보세요. 예수님이 너 눈 떠 그러면 눈 떠져야 안 떠져요? 눈 떠져. 근데 이 사람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주여 보게 해주세요.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막 그런 애절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 그럼 생각해봐요. 뭐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뭐 실로암 연못 가는 게 쉬워요? 예?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요 실로암 연못 앞에 여기 갔었거든요. 옆에 이스기야 터널이라고 나오는데 그거 막 거기 이렇게 뭐 길이 좋지가 않아요. 약간 그 내리막길이고 막 막 차단이고 막 보면 막 그 길이 막 이렇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면 여러분 진흙 발라가지고 야 너 어디 가? 그 가는 게 쉬워요? 예? 여기서 뭐 궁산 가 그러면 가깝지. 만약 여기서 너 우장산 가 그럼 여기서 우장산이 쉬워? 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진흙을 발랐지만 뭐라 그래요? 실로암 연못에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실로암 연못까지 가는 데는 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순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깨닫는 게 뭐예요? 아, 주님이 고쳐주시려고 해도 이 당사자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진흙을 발랐어요. 근데 실로암 연못에 가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안 갔어. 예를 들어. 그러면 눈이 떠집니까? 안 떠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주님이 기적을 베푸셔도 당사자에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여 내 눈을 보게 하옵소서 막 다윗에서 예수여 막 애절하 애걸복걸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주님이 그냥 다가가서 어떻게 해요? 진흙을 발라 눈에 바르셔서 또 실로암에 가라.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핵심은 또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야, 얘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그 사람입니다. 어떻게 눈 떴냐?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소. 그래서 내가 씻었더니 볼 수 있게 되었소. 예수가 어디냐? 나는 모르겠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분이 나를 고치셨다라는 것을 간증하게 되는 것이죠. 큰 의미에서 보면 이 눈먼 사람은 보게 된 거죠. 영적으로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큰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예수님이 눈 뜬 비유를 가지고 많은 이제 그 해석들이 나오는데 왜 복음서의 기자들이 이 내용들을 집어넣었을까? 특별히 이 눈 뜬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거든요. 이거를 왜 집어넣냐 하는 의도가 있어요. 이 복음서 기자들의 의도는. 그건 뭐냐면 다른 데서 이제 뭐 이 본문은 아니겠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보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오히려 눈먼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들에게 찾아가고 예수님에게 찾아가고 예수를 영접해요. 그런데 반대로 눈 뜬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것을 지금 대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먼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이 사람은 이제 눈 떠가지고 누구를 증거하고 다니겠어요? 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녀요. 그러나 멀쩡하게 눈뜬 사람은 예수를 눈으로 보고도 메시아임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보게 하세요. 각자 눈뜬 사람도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거를 봐야 돼요, 못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그런데 못 봐요. 눈먼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이 떠 있어도 봐요, 못 봐요? 못 본다 이거예요. 못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오살리기도 가가지고 명절 때 그때 전날 갔는데 광고를 하는데 뭐라 그래? 찬양 가수가 이제 찬양 노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광고하는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우리 오늘 찬양한 가수의 CD와 테이프가 밖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 근데 여러분 생각해, 요즘 누가 테이프가 나와요? 카세트 테이프 요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며. 근데 자막이랑 목사님 광고는 테이프와 CD가 팔고 있습니다. 테이프 안 팔잖아. 내가 저 테이프 파나 가봤어. 테이프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 CD만 팔더라고. 근데 광고는 뭐라 그래? 테이프와 CD. 그게 언제 광고예요? 옛날 광고. 몇십 년 전 광고를. 근데 그게 하루, 오살리가 하루에 예배 몇 번 드려요? 하루에 3-4번 드리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광고를 읽잖아요. 수십 년을 쓰는데 지금 테이프 안 나온 지 오래됐거든요, 내가 알기로. 근데요, 아무도 거기를 거쳐가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걸 듣고 그 광고하는 목사도 광고를 하는데 이상하다는 걸 알아, 몰라? 몰라요. 그 찬양 가수도 있잖아. 근데 테이프 안 팔면서 테이프 광고하는데 그걸 이상하다고 얘기해, 안 해? 안 해. 방송실은 그거 자막 띄우고 있잖아. 근데 자막을 띄우면서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 안 해? 안 해. 저는 그때까지 이상했거든. 근데 가니까 또 테이프 판대. 안 팔거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날 전화했어, 오살리기도원에다가. 테이프 팔지도 않으면서 저기 왜 교육자실 전화해가지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이제 다음에 가봐야지. 그 광고를 하나.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거를 봐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듣고 있다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얘기를 듣고 봐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보이고, 어떤 사람은 봐도 이상한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어떤 분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 하나님 역사. 그게 때로는요, 하나님 나라가 아닐 수도 있다니까. 예를 들면 보세요. 어떤 곳에 사람이 많이 몰렸어. 대단하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냥 어떤 정치적인 목적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또 어떤 이권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다 모였다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잖아요. 선물 받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쵸? 눈도장 찍으려는 사람도 있고, 자기 개인의 어떤 장사 홍보를 위해서 몰릴 수도 있는 거고, 정치인들이 우리한테 악수하고 하는 게 순수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들 그 시즌 때만 그러는 거잖아요. 평소에 그러지는 않잖아. 이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리하면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 그럼 보는 게 뭐예요?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봐야 돼. 나라는 찬양이 뭐예요? 남이 듣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해요? 들었고,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았어. 우리가 오늘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뭐예요? 주님,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뭐예요? 보게 하옵소서.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어때요? 남이 볼 수 없는 걸 보고 듣지 못하는 걸 듣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시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달라. 우리가 지금 육신의 눈을 떴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 뭐라고 딱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각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눈을 뜨지 못해도 앞을 볼 수 없어도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은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멀쩡하게 눈이 떠 있어도 주님을 봐도 영적으로 소경된 자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 때를 알고 그 때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